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54장입니다. 경배 54장 부르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어린 주님 상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경배 61장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우리 사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경배 62장입니다. 오 이 기쁨. 구원받은 기쁨과 은총은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데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찬송의 못을 깨도 혼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261장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길 원하셨구나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3절 겁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유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의 정결제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도록 또 말씀 전하는 저 말씀 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말씀에 강한 권능하되 뿌리 숙이고 굴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 예지 못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게 걷게 하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물 되어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정력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의 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뛰어난 승리의 승리 이 말씀을 예측기에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순종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저수공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순수함을 파수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난 식구들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를 저주와 심판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물이 숙여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드리는 예배가 간절한 마음과 성결한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창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공유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뭡니까? 3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받은 모세도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수건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얼마나 더 영화롭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배역하고 자격증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데 이게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은 말씀 때문이죠. 직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이 위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젤바에서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당을 굉장히 높게 지었습니다. 5m, 6m, 심지어 8m 되는 교회당도 있습니다. 그렇게 높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교회 벽 중앙에 매달았어요. 적어도 한 3, 4m 됐겠죠? 2.5m, 3m. 우리 지붕이나 보면 더 이상 됐을 겁니다. 그 계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사회를 보거나 다른 선수를 맡은 사람들, 심지어 설교자까지 설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밑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계단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왔습니다. 말씀의 의미와 말씀에 대한 존중을 그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을 잘 이끌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이 변질되면 결국은 교회도 변질되는 겁니다. 세속으로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외쳐야 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말씀을 위탁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죠. 가론유다입니다. 근데 결국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거절당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 위탁받은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방해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올바로 접할 수 없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는 것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넘어진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게 누굽니까?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을 배경하고 교육자를 배경한다고 해서 그게 낙심해서 안 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고 바울이 본인도 교회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전에 보니까 모르니까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숨은 일에 부끄러움을 버린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겉으로 드러내게 거 부끄러우니까 숨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버렸다.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은밀하게 모함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주 악한 일들을 진행해왔던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버린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갖고는 숨어 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격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부끄럽지 않다. 이미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한 구절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짓 교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율법의 money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뢰했던 겁니다. 율법사들은, 랍비들은 모세 오경의 10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의 계명들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서 프린트를 해서 나누더니 이걸 지키세요. 그러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읽지도 못할 겁니다. 그거 외워야 지킬 텐데 어떻게 외울 겁니까?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지킬 겁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 순회 교사들은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도 찾아갔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이 율법세가 613가지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잘못하면 예수님도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거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갖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다 외우지 않고야 그 수준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율법도 승리자의 강조도 다 들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던 그 율법사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말씀이 참 지혜로우신데 칭찬하고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어봤는데 나무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야단치잖아요. 내가 벌써 거기에 감화되느냐? 그게 제자가 됐느냐?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귀중한 율법이 있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는 거죠.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막 온갖 걸 다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하면요, 그걸 지켜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11조 떼먹을 수 없죠. 기도 안 할 수 없죠. 성경 안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100번, 10번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까지 하지 않았다.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이걸 지키라, 이건 지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걸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 일을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내가 잘못됐느냐? 잘못됐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회 율법 교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잘못된 교훈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거절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졌다.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미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가르친다. 너희의 종이 됐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섬기라고 내가 보냈기 때문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나를 거절하더라도 나를 밀어내더라도 나는 가가지고 너희들 가르칠 수밖에 없다. 나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지 있고 우리는 육신 소재 그리스도를 가진 자, 보배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직분입니다. 하늘의 직분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랑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우리가 어떤 약점을 잡아채야 우리가 넘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을 무너뜨릴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나라와 국가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상이, 어떤 체계가, 어떤 것이, 어떤 가르침이 마귀가 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진리의 표준, 진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말씀이 고쳐지고 말씀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면요, 체험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끼워 맞춘다고 하면요, 고쳐야 되는 거죠. 안 고쳐진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이단이 우리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 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죠. 율법사들은 랍비들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교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되어진 이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이 생명인 줄 알고 지켜왔던 겁니다. 그게 다를 수밖에 없죠. 안식과 관련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토요일 해가 질 때입니다. 단순한 저녁이 아니고 해가 똑 떨어질 때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똑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 토요일까지 쭉 지속되다가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갔고 이제 주일날 해가 뜨면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금요일 해가 똑 떨어지기 전에 바느질을 하다가 옷에 바늘을 꽂았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마들이요. 바느질 하다가 옷에 그냥 바느질 꽂고 다닐 수 있잖아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안식일이 되면 빼지 말아라. 빼면은 도둑이 된다. 안식일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불을 피워야 된다. 불을 피워야 뭐 빵을 구워갖고 먹고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을 못 피웠습니다. 생명가로 완전히 해야죠. 그래 먹어야 됩니다. 불 못 피웁니다. 빵 굽기 위해 갖고. 불 피우는 걸 노동으로 받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불이 꺼졌느냐 불을 켜지 마라. 불을 켰느냐 불을 끄지 마라. 뭐 혹시 몸을 놀려갖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땀나게 하지 마라. 2km 이상 걷지 마라. 왜 2km입니까? 2km 이상 그러면 노동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도대체 머리 아파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탈무드에 오게 되어지면요, 22가지, 23가지의 율법적 계율 속에 들어있던 613가지 중에 22가지가 안식과 관련된 게 그게 200몇 가지로 늘어났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내가 아침 저녁을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나실입니다. 그에게 나실인이 나오죠.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죠.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나시린이에요. 이거 평생 나시린,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시린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 의지와 관련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전이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전 이제 뜰이 있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뜰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제사의 사용제제는 모든 화복을 준비하는 것, 제사의 사용제제는 모든 물을 길어오는 것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을 전부 감금하고 세탁하고 꿰매고 챙기고 이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되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전후에서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보니까 너무 좀 부럽단 말입니다. 내 자식도 레위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나신으로 서원하는 겁니다. 얘는 7살부터 9살까지 또는 뭐 10살부터 15살까지 하나님 나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10살이 되면 9살이 되어지면 나신이 시작될 때에 성전을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성전에 두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와야 돼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나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약속이 서원이에요. 그 서원을 한 기간 동안 성전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만 거해야 되고요.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흙을 밟는 순간 불쌍해집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집에 못 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집에 못 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장례에 참석 못해요. 나시리는 죽은 자를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성전 바다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흙을 안 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살다 보면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둘을 낳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 바치겠다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내리 낳는 건 딸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제가 아들 둘 낳을 줄 알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나시리를 바쳤는데 얘를 바치고 나면 저 혼자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조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농사를 못 지을 지경이면은 나시리를 방면해주고 집으로 보내줘요. 그러나 나시린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나시린에서 해방되어지니까, 제외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잖아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레위기 27장입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집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은 안 됩니다. 도중에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된 사람들은 나시린을 봉사하는 기간 동안 멸종합니다. 성질이 그만한 게 있죠.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와 섞은 술 먹지 마라. 그 술을 연상하는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포도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씨를 먹어도 안 되고 포도 껍질을 먹어도 안 됩니다. 포도 떡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일절 안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와 접촉할 수 없어요. 머리를 깎아서 안 됩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는 내 위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1대1로 딱 100%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분을 받아놓고 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되고 자기 뜻에 맞아야 되고 자기 의지에 맞아야 돼요. 분단이었어요. 열병합 발전소예요. 산을 넘어가면 못 넘어가면 오포거든요. 오포에 있던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 송 목사님이 통합적 교회입니다. 저하고 잘 알아요. 요즘은 안 만납니다. 한때 자주 만났었습니다. 그 연구소에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교회 어느 날
이사 왔던 장로님이 한번 나오십니다. 나오면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목사님 이 도서금을 하는 겁니다. 그 도서비를 드리려면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잖아요. 꼭 교회 그 헌금 시간에 내는 겁니다. 목사님 도서비. 왜 그렇습니까? 온 교회는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 나오는 지 얼마 안 되는데 꼭 목사님한테 한 달에 한두 번씩 도서비 드립니다. 알려주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좀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막 자랑을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초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막 정기적으로 돈 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지나가고 이 다음에 연말이 되어지니까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주 교회 시내 아주 훌륭한 식당으로 불렀어요. 음식값도 비싼 어느 식당을 불러갖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료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이분이 컨설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리컨설팅트가 돼가지고 저는 뭐 CJ라든지 이런데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네, 뭐 유명세를 탄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1년 동안 컨설팅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1년 동안 어떤 그 제목의 설교를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 그 주제별로 쭉 뽑은 겁니다. 뽑아 목사님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번 1년 동안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좀 이렇게 치우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좀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야, 설교를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구나.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컨설팅 한다고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 컨설팅을 한다고요. 목사님 목회 계획을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그저 주일에 한두 번 듣는 설교만을 가지고 목사님 컨설팅을 한다. 자기의 컨설팅 재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컨설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면 설교 컨설팅을 맡기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런 주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고쳐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요. 저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은 지금 내년도 설교 계획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가을이 좀 깊어지거나 초겨울이 되어지면 내년 1년간의 설교 계획을 다 맞춰요. 교회 있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요. 그렇게 해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1년간의 설교 계획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꼭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년이 되어져가지고 급하게 바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세워놨던 설교 계획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설교가 그냥 뭐 한 주일에 이번 주에 뭐 설교할까 그래가 또 설교하고 또 한 주간에 지나가면 이번 주간에 뭘 설교할까 그래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1년간의 계획을 세웠어요. 장로님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 컨설팅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목사님의 약점을 하나하나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지 한 5년째가 됐을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님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전부 구별을 해갖고요. A4용지 석장이나 넉 장이 쭉 나열을 했어요. 성도 다 돌렸어요. 다 돌고 뒤에서 사람들 선동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를 섬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누가 왔을 것 같습니까? 그 장로님 친척 목사님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친척 목사님을 그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적어도 4년 내지 5년간 공을 들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럼 낫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친밀하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건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거죠. 모든 직분자는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초청을 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위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원권위의 초점은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만이 권위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교회 오셔가지고 목욕을 하시고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임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무지하시면 편지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목사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권위가 위임되어져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사롭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설교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를 모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목사의 권위가 위임되는 거죠. 이 직분자들이.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바로 알고 직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가? 내가 누구의 유익을 위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이 일을 하는가?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원숭이 한 마리가 그 계곡에 사는 물고기하고 어느 날 굉장히 친했습니다. 막 그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온 땅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원숭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헉헉거리고 온 고생을 다 하다가 간신히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물속에 잠깐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물에 빠져 사는 내 친구 물고기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가가지고 그걸 얼른 건져갖고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빨라 비틀려갖고 죽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분위기 안에 적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싫어지고 이것이 자꾸 거부감이 생겨지고 이걸 밀어내게 된다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향해야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권면이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직무는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시리는 그 주된 하는 일이 성전 봉사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 어쨌든 무슨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교회 와서 그래서 타박을 받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심지어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는 따뜻한 영접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타박을 받고 돌아간다, 야단을 맞고 돌아간다, 이런 점들은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잘 인사하고 겸손한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릴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아르헨티나와의 그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쳤는데,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이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 확장시켜 나가는 그 전쟁에서 그 자기의 왕자를 내보내요. 아주 똑똑한 왕자를 내보내요. 첫째 왕자를 내보내요. 다 만류합니다. 그 왕자를 자라서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보내요. 내보내서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경들은 장자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깜짝 놀래요. 똑똑하다면, 리더십이 있다면 전쟁터에 나와서 병사들을 통솔하고 제일 앞장서서 공격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갑니다. 최전방에 나가고 결국은 맹렬한 전투에서 죽어요. 사람들이 다 시원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가정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 아들도 영국을 위해 죽은 것처럼 그들도 영국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이 아주 부강한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은 조용해야 됩니다. 헌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헌신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기 헌신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바라고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청소를 했든 물 한 그릇을 떠나왔든 휴지를 하나 집었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아무리 큰 걸 뭘 하나 사다 놨든지 간에 어떤 헌신으로 주를 섬겼든지 어떤 열정으로 주를 섬기고 땀 흘리며 주를 봉사했든지 간에 우리는 일절 조용해야 됩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내가 가져가지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써야 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벌무같이 해가지고 내버려도 되는 거 그런 걸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거지한테도 그런 걸 줘서는 안 되죠. 꼭 필요한 거 써가지고 유익한 거 이걸 가지고 구제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갖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죄인입니다. 가족과 돈벌이와 배와 잡은 고기와 금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빛나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그 얕은 물은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요란하지 못했더니 얕은 도랑입니다. 깊은 물은 바위가 떨어져도 소리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 얕은 강물은 어떻습니까? 잘만 떨어져도 말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려고 해요. 참 고귀합니다.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어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자들은 랍비 앞에 못 나갔습니다. 랍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남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와서 배워야 돼요. 아들이 배우고 어른 가장이 와서 배우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들이나 남편한테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말씀을 들었고 아무 말 없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헌신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한 끼 음식을 대접하면서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동생 마르다를 좀 보내달라, 보내지 말아달라. 예수님까지. 물론 마르다의 깊은 뜻은 있습니다. 그건 동생도 걱정하고 예수님도 걱정하는 거예요. 랍비의 앞에 앉는 자리는 여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 규례를 생각한 거죠. 율법적 규례라기보다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너도 이제 오너라.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한 끼 먹고 배고프면 되지. 많은 거 만들어봐야 다 못 먹는다. 너도 여기 와서 이 마리아처럼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은 60만 년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적 유익을 구해야 줄을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려갖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걸 본 제자들이 막 하나같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삼아 생밥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평을 누가 합니까? 처음에 가르비더가 시작해요. 그리고 이 불평을 누구에게 번져갑니까? 제자들 전체가 불평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아닙니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묶고 머리를 늘어가지고 말이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가르비더는 마음의 불평을 느낍니다. 그 제자들 부축해요. 한마디 말했어요. 그 말을 얼마나 현란스럽게 잘했던지요. 제자들이 홀랑 넘어. 그 전부 제자들이 그 환경을 놓고서 마리아를 불평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마리아는 나를 위해 장례를 예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놓고서 논하는 건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으면 손뼉 쳐줘야 돼요.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 노동자의 품삯을 줘야 향료 한 옥합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줄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350데나리온이죠. 350데나리온. 1년 동안 돈 받아갖고 안 쓰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지금 줄 잡아가지고 한번 하루 나가가지고 20만 원 받는다 그럽시다. 뭐 교회도 현장 노동자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50분이 한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은 내가 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20만 원 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등에 75만 원이죠. 기술자입니다. 대단합니다. 뭐 줄자가 20만 원 받았다 그럽시다. 그럼 1년 365일 350으로 그 계산해 주기만 한다면 7천만 원 아닙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7천만 원을 본 겁니다. 제자들은 바릅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세상에 7천만 원을 발휘한 겁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괴롭게 하지 마요. 그 헌신의 가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헌신을 들여갖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섬김이든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야단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기 위해서 마련해왔다는 시집 미천 아닙니까? 결혼 미천 아닙니까? 그걸 전부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 야단을 맞습니다. 괴롭게 했어요. 마음이 괴로운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러나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헌신은 자기 몫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전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농땡이 부리면 안 됩니다. 농땡이 부리면 맞아요. 진짜 때렸습니다. 농땡이 부린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은 제사를 준비하는 영화로운 일이 맡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은요,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빨래를 해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데리고 청소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성전에 써야 될, 그 번제단에 써야 될 화목을 채취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뭐 하고 싶겠습니까? 제사 집례하는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를 공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매일 아침이 되어지면 해 뜨고 나면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을 주관하래. 그날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배정을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가 누가 무슨 일에 배당될지 그 모르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 배당되어지면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놓으면 그걸 빨래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빨래를 해요. 만약에 한쪽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레위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이나 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봐주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맞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맞아요. 나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겠고, 남을 비평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면 되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계실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계가 막 몇십 평 되는 기계실 안에 교회 기계가 그득해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이게 기계의 성능을 하나하나 배우고 기계가 어떻게 되면 잘못되는지 이걸 공부하고 이게 아닙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기계를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떻게 끄는지,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자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와야지 자기가 어설프게 맞았다고 기계 보장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능력이 따르지 않으면 능력껏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자라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농땡이 피고 놀고 먹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아십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기 기웃거릴 것 없고요. 전문가처럼 비평하고 평가 내리고 가르치려 할 것도 없습니다. 만윤리의 법칙을 가지는 뉴턴은 장로님이거든요. 그는 자기가 하는 그 과학 연구에 얼마나 관심을 쏟았든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그냥 입어버립니다. 옷 갈아입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연구에 매달려가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아내가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으면 식기를 그냥 건너뛰어요. 그래서 뉴턴의 집에 있는 그 뉴턴 담당 하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밥을 먹는 걸 잘 챙겨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오시라고 해야 되고 오라 그랬어도 안 오면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과학을 연구하는 일, 이게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겁니다. 누가 뉴턴이 실수 많은 사람을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뛰어난 과학자, 만유인리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 만드는 일과 심판을 경고하는 일에 120년간을 매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600세를 산다고 말하지만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매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돈 버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만드는 일, 그것도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세상이 물로 망한다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야 됩니다. 누가 들으면 미쳤다 그러지. 제정신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일을 120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120년을 헌신했습니다. 그게 매달렸어요. 주님은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비가 오게 만들었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이 세상이 뒤어져가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급변합니다. 지금. 지금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었던 성모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허리에 뚫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이 쌌던 성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입으셨던 성모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옷 안 입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천으로 쌉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학 장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사진을 그렸죠. 혈흔을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형상을 복원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복원해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타나시오스는요, 교회 역사 초기의 사람입니다. 그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인정하고 나서 몇십 년 있다 죽어요. 그는 삼일째 교리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본체 안에 삼위가 계신다. 한 몸 안에 세 인격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다 온갖 욕을 다 들으면서요. 5분이나 쫓겨나요. 5분이나. 그러면서 마침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 완벽한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가 매달리지 않았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매달리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더럽게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독교가 건강해집니다. 이단들에 대하여서 기독교를 바로 세우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충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우리 사역의 초점은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 칭찬받고 상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직분을 따라 숙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의 성결을 지키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깨어있는 신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데 뭔가 거짓 뉴스들이 분명합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한 목적과 선한 국가적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뭐 이란 전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거죠.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핵전쟁이 버금가는 그런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핵무기는 그 터질 핵폭탄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야 되고, 또 잠수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어 나르는 지상 저런 차 같은 게 필요합니다. 트럭 같은 게. 이란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부서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합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3차 대전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 상황이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날려갖고 핵 전략 자산을 거의 절반 정도 무력화시켰다고 해요.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수단들이고 거의 절반 가까이를 무력화시켜놓으니까 푸틴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전투를 소리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보면 전부 재래식 무기로 나왔어요. 그럼 첨단 무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소련의 첨단 무기를 몰랐거든요. 미국을 능가하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발트 3국의 국경선에 집결되어져 있고요. 폴란드 국경선에 집결되어져 있고요. 유럽이 긴장하는 겁니다. 나토를 치기 위함입니다. 나토를 칠 목적이 없으면 그 첨단 무기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무기를 아껴두고 그 발트 3국이나
뭐 폴란드나 뭐 이런 곳에 가지고 집결했는 건 나토를 치기 위함이라고 보고 푸틴이 그런 야유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 코너에 몰린 거 아시죠? 극단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어디까지 그 자세를 낮췄는가 하면 과거에 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윈은 그 등수표와 같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천윈의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지금 중국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그런 식으로 자기변하는 겁니다. 이런 연설까지 했어요. 만약에 시진핑이 코너에 몰리고 또 몰린다면 대만 전투가 벌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동남아권의 많은 나라들이 그 전투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라고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간섭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걸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많은 교회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목사님들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신정복을 존경한다. 그 신정복 의록을, 그 신정복에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설교에 인용하고 성경하고 그래요.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신정복은 한국의 공산주의의 이론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공산주의 투쟁 혁명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쓴 책과 어려움을 갖다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또 성도의 소개를 하고 이런 교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겉으로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 평안한 게 아니고 아주 극단적 영적인 전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로 영성을 회복하도록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힘써서 충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